마태복음 강의 78번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의 결과를 오늘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용서하는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좀 관대하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종들이 회개 보고하는 것을 받는 왕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그 갚아야 하는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도 간청하는 말이 있었지만 모두 무시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주인은 탕감해 주었던 것을 무효로 하게 되었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당시에 랍비들이 정한 법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죄에 대하여 3번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같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3회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것을 한 번 용서하기를 쉽게 하십니까? 용서한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3번 용서한다는 것은 상당히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3번의 용서가 아니고 7번까지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는 것으로 알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은 놀라운 숫자가 나타납니다. 70번씩 7번까지 말씀하십니다. 70 곱하기 7은 490번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렇게 490번 용서하고 그 다음은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그 숫자를 세마다가 그만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숫자에 개의치 말고 무한정으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3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때에 첫 외침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입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나라가 있기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예수 믿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가지 대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또 어떤 이는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하여 등등 여러가지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늘나라가 있기에 그곳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이들은 유치한 말이라고들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 왕국을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24절에서 27절을 봅니다. 그가 계산을 시작할 때에 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이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게 하니,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주인에게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 주며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해 주니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아내와 자식과 그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당시 빚진 자가 빚을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처자는 종으로 어디로 가고 본인 자신이 종으로 누구의 손에 붙들려 가는 것입니다. 그 종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닙니다. 주인의 재산의 일부입니다. 가진 것은 내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가족은 분해되어 어느 곳으로 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으로 끌려가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모르는 것으로 시작되어진 형편에 자신도 종으로 끌려가는 실정입니다. 손에 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망하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였습니다. 1천의 10배입니다. 한국의 돈 단위를 10,000원이 그냥 보여지는 10,000원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달란트에 관하여 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달란트, 탤런트 역시 이 말은 재주, 타고난 재능, 장기, 재능 있는 사람 등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는 무게 단위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곧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각자의 타고난 자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1달란트는 한국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1달란트, 10,000달란트가 아닙니다. 1달란트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200만 원. 맞다. 1달란트가 3,200만 원입니다. 200원도 아니고 200만 원. 제가 타이핑을 잘못하였나고 다시 한번 자세히 쳐다봅니다. 3,200만 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자가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한평생 종살이를 한다고 하여도 못 갚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 갚는다고 한다면 과연 몇 대를 이어 내려가야 할지를 나로서는 계산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이 엄청난 빚을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갚지 아니해도 되게끔 용서받았단 말입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종들 중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그를 붙들으며 멱살을 잡고 이르되 네가 빚진 것을 내게 갚으라 하며 그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참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멱살도 잡았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나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아닌가 말입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아닌가? 빨리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용서해 주고 빨리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00데나리온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영어로서 페니입니다. 이것을 100분의 1파운드에 해당하는 청동 화폐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였으니 청동 화폐 1파운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 신약 시대에 사용되던 은화 단위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통화되던 은화로서 무게가 3.88g 정도입니다.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한 품삯입니다. 하루 노동의 대가라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코 100데나리온 작은 돈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100일 동안 노동한 임금이라 생각해 보니 엄청난 것입니다. 노동자가 100일 동안 노동한 그 돈을 갚지 않았다고 야단할망하기도 합니다. 만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를 해 놓고 우리는 여기서 그림을 봅니다. 한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그 하루 10만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약 1천만원 정도의 큰 돈입니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엄청난 것을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달란트가 한국 돈으로 약 3,200만원 정도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라고 하면 3,200만 곱하기 1만을 해보십시오. 내 머리로서는 이 금액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용서받았는데 1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용서를 못하고 감옥에 보냈다는 것은 존재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죄인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돈은 얼마였는데 받아야 할 돈이 얼마였던가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가지고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번제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 위하여 성천하셨습니다. 최후 그분은 신부된 나를 향하여 재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고 용서받은 나는 지옥에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해 주셨었는데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용서하십시다. 용서합시다. 그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합시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이 놀라운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곧 바로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영접하시기를 원합니다. 31절 말씀.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이르되 이를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들의 주인에게 가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고하니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보고 아려는 자가 있습니다. 거리에 매달려 있는 CCTV가 나의 못된 행동, 착한 행동을 보고 있는 것 이상으로 면밀하게 보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타인이 보기에 민망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도록 살아가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32절, 33절, 34절 말씀. 그때에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네가 내게 액을 하기에 내가 네게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줬은즉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형벌 주는 자에게 넘겨주었느니라.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 주지 아니한 결과는 형벌받게 되고 그 빚이 그대로 갚을 때까지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도 영원한 지역 백성이었던 것에서 용서받았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3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